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멸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지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제 그런 참 슬픈 이제 운명을 맞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과 또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고기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내가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이런 고기와 이런 음식, 이런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이제 세월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단번에 총리로 이제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탁월한 이제 지도력과 여러 왕을 도와서 잘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다니엘이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그 중요한 이 총리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이런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있었다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좀 나눴죠. 이제는 자기가 꿈을 꿉니다. 자기가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천사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고민하죠. 왜냐하면 그 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참 무시무시한 고난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이제 며칠 지나와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새벽에 보셨을 터인데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번민하고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8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제 너무 그 꿈이 힘든 꿈이고 정말 괴로운 꿈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이 며칠 동안 알아눕습니다. 우리도 뭐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며칠 알아눕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알아누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에 그 업무에 복귀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8장 끝 부분인데, 그러다가 일어나서 추스리면서 제일 먼저 왕의 일을 이제 다시 자기의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날 알아누웠다가 일어나 가지고 왕의 일에 다시 복귀하면서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9장이에요. 그래서 이 9장은 다니엘이 쭉 하나님 앞에 19절까지 계속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을 보았을 것이고, 저하고 이제 오늘 밤에 이걸 볼 것이고, 월요일 날 되면 이제 기도가 대충 이제 맞춰지면서 이 3일에 걸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 70년 만에 그치리 하신 것이니라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뭘 발견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3절부터 쫙 나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제 이런 회복의 약속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쫙 나오는데, 역시 다니엘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갈수록 말씀이 점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워낙 매체가 발달해서요,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물론 지금 사역의 김대전 목사는 안 나와요. 그거 하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돕자 이래가지고 뭐 몇 번 이렇게 자주 이제 컨택이 오지만 모르겠어요. 언제 또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들을 게 많아요. 재밌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참 많은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 훌륭하고 참 다들 뭐 저보다야 다 훌륭하고 잘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한 가지가 아쉬운 거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다 좋아요. 막 감동도 되고 뭐 다 좋아요. 속도 시원하고 뭐 하여튼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성경만 처음부터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도 이제 설교하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는 성도, 그런 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자세히 봐야 돼. 그리고 말씀에서 진짜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렇게 막 웃기고 막 이런 거 잘 못하고, 또 뭐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나 부러운 게 있잖아요. 막 흉내를 잘 내더라고. 나도 저런 거 좀 한번 해봐. 나는 그게 안 돼. 이게 좀 사투리도 있고 이게요. 서울 사람들이 이게 좀 잘하는데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재주는 없고 열심히 말씀이나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저기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그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자, 옆에 잠깐 한번 물어봐요. 저기 혹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차이가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자, 물어봐요. 진짜 우리 같이 한번, 한 가지, 내가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해 봐요. 자, 다 물어봤어요? 자, 우리 김수현 집사님, 저 옆에 김홍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이야기해서 이야기 좀 더 해야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 김보환 집사님, 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차이가 뭐라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김영 집사님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큰 박수로. 그래요. 이 동네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수를 안 쳐요, 여기. 다시 박수. 그럼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답이죠. 이주연 집사님, 어디, 그쪽에 뭐라고 나왔어요, 답이? 이정환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박수. 이 박수를 쳐야지 오래 산대요, 이거. 이게 건강이 좋다면, 건강이 좋대요. 그래요. 중심에 말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조경택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김원수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할렐루야. 맞아요. 참, 역시 자유피 이야기해줘요. 역시 주님 사랑의 성도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참 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심에 말씀 있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실수를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죄 안 지고 살 수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봐요. 겸손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면 최상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 오늘 이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누구냐 하면 수도 없이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속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알라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을 안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좀 많이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집 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오늘 8절에 15절이 몇 절이죠? 전체가 7절인가요? 8절. 산수를 잘해야 돼. 이 동네가 산수를 잘하네. 8절이에요 8절인데 거의 10번 정도, 표현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한 10번 정도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8절에서 한 10번 정도가 거의 반복돼요. 뭘까요? 한번 찾아요. 제가 한 20, 30초 될 때 한번 찾아봐요. 10번 동안 10번 정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8절부터 벌써 나와요. 8절 한번 띄워줘 봐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9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10절에도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또 11절 뒤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도 그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도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거의 한 10번 정도가요 나오는 반복된 말이에요. 계속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무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요게 중요해요. 8절에서 딱 이야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려면 여러분 국어를 잘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네요. 문단 나누기, 단어, 중요 단어 찾기,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죠. 국어 과목이 없으셨나? 국어 글 있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10번까지 안 되지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뭘까요? 뭐가 있어요? 똑같은 이 단어까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얼른 착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있어요. 10절, 11절에 나와요. 반복돼요. 그렇죠. 목소리란 말. 여호와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거 같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로, 주의 목소리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기록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함과 악에 대해서. 이것을 압축한 구절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자,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핵심적인 거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하나도 안 져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게 살면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게 조금 사실 쉽게 나오는데, 여기 뒷부분이 빠졌네. 13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Yet we have not thought the favor of the Lord our God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야, 바로 번역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favor는 하나님의 호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호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사실 그때 어디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By turning from our sin and giving attention to your truth라는 NIV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attention하지 않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gaining insight by your truth래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인사이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했냐면,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갖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걸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페이버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목소리를 관심 없는 거야.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급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기억나죠? 급해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사울이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에 바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고 바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뭘 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너무 급해서 그다음 또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을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거예요. 그때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죄를 진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이게 by turning our sins,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되어질 고난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옵이오며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 한국말은요, 이게 사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이게 영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our God is merciful and forgiving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Even though, 비록, 우리 중학생들 뭐예요? Even though, 비록 머물일지라도, 그죠? 중학교 잘 나와야 돼. 비록 머물일지라도 왜요? We have rebelled라는 거예요. 반역했단 말이에요. Against him.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even though 했지만,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요. 했지만 하나님은 merciful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forgiving,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against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비록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뭘 베푸세요? 뭘 베풀어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었어야죠.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야 되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해.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요, 이것을 못 깨닫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고난이 지금 오고 왔어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 갖고 안 돌아서는 거야. 안 돌아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있지만 구약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10번이나 재앙을 내려도 그래도 안 돌아서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는요 10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채 함에다가 다시 안 돌아서고, 하려고 하다가 다시 안 돌아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집 맏아들 죽어버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빨리 돌아섰어야지. 돌아서는 채하다 안 돌아서고, 회개하는 채하다 안 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회개하는 채하다 안 하고, 돌아서는 채하다가 또 안 돌아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돌아서서 안 돌아섰어요. 그때서야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끝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또 안 돌아섰어.
또 변했어. 어떻게 해요? 추격하잖아요. 따라가. 자, 죽여라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홍해 다 빠져 죽었잖아. 자, 옆에 가르쳐줘요. 홍해 다 빠져 죽었어요. 이게 가르쳐요. 홍해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요, 모세 밑에 있으면 안 돼. 바로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돼. 바로 옆에 있으면 자기도 빠져 죽어 뭐래.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이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예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돌아서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마지막까지 밀을 못 버려가지고 결국 홍해 그냥 다 수장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실수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바로 같은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 실수 인정 안 해. 회개 안 해. 돌아서 안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 우리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명예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어리석으면 강팍한 사람, 따로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 잠깐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약이 없어. 약이 없어. 이게 성경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 것 같아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살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주 안 좋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는 전쟁에 죽게 만들고, 정말 사실은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사울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지만 다윗은 진짜 살인죄에다가 강간죄에다가 뭐 다 사실 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했어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51편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 우리가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쭉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실수 안 하고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사실은. 죄도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상당히 심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페이버를 구했어요. I need your favor. 나는 주님의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The Lord our God is merciful and forgiving. 그죠?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분도 비록 우리가 rebelled against him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 빌은 거예요. 다윗이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죠. 사도행 10장 22절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요 그 정도 죄 졌으면 다시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다들 마음이 넓으시네. 안 보지. 우리 같으면은 아니 그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봐요. 받아줘. 하나님 merciful and forgiving. 이게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속도 좋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또 한 인물 나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붙잡혀 갈 때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때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 옆에 이야기해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닭이 꼭 끼어 3번 우니까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통곡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하면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정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뭘 실수한다든지 잘못을 한다든지 하면은요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을 한번 하면 끝나나요? 또 그걸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작은 실수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실수했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 같다가 계속 그냥 뭐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그걸 덮으려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면 끝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 솔직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필요해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아들이
되면 좋겠지만 완벽한 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실수했으면 아버지 제가 실수했어요, 아버지 제가 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관계 속에서 왜 얽히고 설키고 맺히느냐? 내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디펜스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을 해.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인색해서는 안 돼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의 실수나 혹은 죄 있으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남자들 얘기해봐요. 네? 남자들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안 한다 그러잖아 벌써. 남자들이 잘 안 해요. 왜? 남자 자존심이지. 그럼 부인은 잘해요? 모르겠어요. 남자보다는 조금 더 잘할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들 중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부인한테 여보 미안해 한 번도 안 한 남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절대,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자존심이 세갖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자들 중에서요 절대 부인한테 미안하다 말 안 해. 그러면 남편들이 부인한테 살아가면서 미안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홍원 집사님 있겠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있어요? 대답 안 하잖아 봐요. 있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남자들이 부인한테 여보 나 미안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 것 같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요 자녀가 실수한 거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곤란해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부모도 자녀한테 야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딸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내가 잘못했어. 그걸로 모든 종교는 끝났어요.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제 안 하면 되지. 근데 아빠도 처음부터 그럼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살짝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냥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아빠도 미안해. 아빠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빠 미안해.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빠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나는 잘하고 넌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미안할 거는 있다고요. 그럼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 부부 같이 하고, 그냥 혼자 오신 분들은 한 사람은 부인하고 한 사람은 남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옆에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미안해요. 저기 뒤에 두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다시 한번 해봐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남자들 꼭 해야 돼요. 나는 미안한 짓 한 번도 항상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남자들.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럼 남자들 들 따라서 연습 한번 해봐요. 오늘 집에 딱 가자마자, 부인 안 오신 남편들 있잖아요. 집에 딱 가자마자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참 미안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죠. 남자 따라 해봐요. 여보 미안해. 남자들이 안 한다니까. 이렇게 다시 남자들만, 네,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시킬 거예요. 내가 남자들만 해봐요.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미안한 게 많네. 최수진 집사님 하셨어요? 하셨대. 오늘 집에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실제적인 책이에요. 자, 이제 부인들만 따라 해봐요. 여보, 미안해요. 시작. 오늘 집에 가서 꼭 해요. 남편들 오늘 같이 못 오신 분들 집에 가서 뭐 미안해 그러면은 아무튼 미안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아서 오늘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페이버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열려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마음이 열려서 뭐가요? 하나님처럼 merciful, 긍휼이 나간다니까. 저 부인한테 좀 더 기분 좋으면 돈도 나갈지 몰라.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안 한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에 가서요, 우리 아빠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이나 딸이나 이야기하면 연습 절 따라 해봐요. 야, 아빠가 미안해. 하기 싫은 거죠. 다시 우리 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 남자 여자 다 할 거 한꺼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서 꼭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혹은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시작.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럼 상이 말했지, 미안하지 그만해 좀 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요? 그만한다 또 열받아가지고 또 한번 싸워 또. 정이 잘 나갔는데, 그럼 저쪽에 좀 페이브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또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해, 나의 실수야. 생각해보니까 내 실수였어. 꼭 여러분 집에 가서요,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참 성경에 원리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실수에 대한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The Lord our God is merciful and forgiving 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기도는 해놓고 내가 너 용서한다니까. 그래 괜찮아. 근데 다음 아침 일어나서 아빠 또 미안해요. 또 그러는 거야. 아 됐어, 용서해서 괜찮아. 더 이상 안 와도 돼. 점심 먹고 또 와. 아빠 제가 해보니까 또 미안해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셨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 얘가 3장 22절 23절 잘하는 구절인데 한번 띄워봐줘요. 안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merciful이에요.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forgiving이에요. 무궁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자비가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야 됩니다. 왜요? 어제는 용서하시고 오늘은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정죄감에 대해서요, 우리 사업가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저를 따라봐요. 정죄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용서를 빌었으면 그걸 끝난 거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 사람은 근데 그래 안 해요. 열받으면 다 나와. 처음 신혼 때부터, 연애 시절부터 다 잘못하고 다 나와. 당신 그때는 이렇게 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람은 좀 그런 게 아니겠어요. 저도 열받으면 옛날 생각 막 나, 안 좋은 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왜? 죄를 안 지어서 나를 기뻐하신 게 아니고, 죄를 물론 안 지어야겠지만, 실수 안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나갈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또 하루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 이창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송가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자, 오늘 한번 기도 한 2번 정도 나눠서 할 텐데 우리 한번 이 찬 같이 한번 부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다른 유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했어요. 베드로도 그걸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요, 늘 우리가 참 회개 기도를 하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이런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따라서 회개 기도하고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다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죄를 내어놓고 우리 한 3-4분 정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여 한번 주옵소서. 외치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